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같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시작. 옆에 분한테 믿음의 부자가 되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부자 가운데에서도 착하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그 사람 편을 우리가 들면서 안 된다 된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5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서 2000년 전인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부유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있다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참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으로부터서 멸시당하고 참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세상적인 육신적으로는 물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부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가난 자체를 또한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체가 축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하나님 또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부자들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세리장 삭개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고위 관직이었던 에티오피아 네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왕의 국고를 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고위 관직이죠. 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자도 사랑하시고 선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학벌이나 재력이나 외모를 보시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무시를 당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러분 가난하면 무시당합니다. 사람 대접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무슨 부자?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십니까? 병들어서 고생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참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부자가 될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자, 여리고 성에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 성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세무서장급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피를 짜서 로마에다가 세금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거둔 만큼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무진장하게 안 좋죠. 이미지가 좋지를 않아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 있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처럼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로부터서도 상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삭개오를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 세리장이요 또한 무엇이다? 부자다. 한마디로 부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산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을 착취해서 착취를 했어.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는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물질은 있을 만큼 있어요. 쓸 만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허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 그런데 마침 그 성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 키가 작은 것도 삭개오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키가 작아서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무화과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키가 작은 탓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만한 용기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멀리서 이렇게 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삭개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을 모신 뒤에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그냥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것을 약탈한 것이 있다라면 4배, 400%로 내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25%만 배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는 부자였지만은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무슨 부자로 바뀌었느냐? 물질 부자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믿음 부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지질이도 가난하면서 육신적인 욕심만을 꾸역꾸역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 5절 말씀 보시면 중간절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속받는다, 후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후계자가 된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른 성경에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부요 위에다가 무엇까지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 뭐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3, 4년 하면 이거 뭐 달달달 끼고 있는 얘기 한 여러분들 한 100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서 중학교, 고등학교, 설교 때 많이 듣는 얘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핵심을 잘 몰라.
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거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여기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은 옷이에요. 왕들이나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왕들이나 입는 옷.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호화스럽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하나가 있었어요. 참 세상 참 불공평하죠. 그런데요, 당시에 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저택이에요, 저택.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사람이 넓은 저택, 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는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나사로 이 거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 그랬어요.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날 TV에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아프리카 애들 TV 광고에 나오는 애들 있죠. 그래가지고 물도 막 새카만 물 먹고 있는 애들 그런 거 이 정도 비유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부자와 거지이지만은 또 하나 차이가 무엇이냐?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무슨 뜻?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그런데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은 나이가 90밖에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한 500년쯤 살았으면 좋을 텐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고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부자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니까 그렇게 늘 매일매일 이렇게 잔치하면서 사니까 한 500년쯤 살았으면 좋으련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100년도 못 살고 역시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재력이 있어서 재력을 의지했고요. 권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말씀 보시죠. 불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라? 불꽃 속에 있다는 것이고 물 한 모금 손가락 끝에다가 물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물 한 방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물 한 방울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세상에서 왕처럼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 부자들이라도 천년만년 살지를 못합니다. 많이 못 산다니까요.
세상 부자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되지만 또 못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부자가 되자. 시작.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물질도 가난하고 믿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들은 물질 부자도 되시고 믿음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여러분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만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부자도 좋지만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 건강의 복, 사업과 직장의 번성,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